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 지난주에 이어서 죄 시리즈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 아내 옆에 앉아 있어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이걸로 할까? 너무 센데. 이렇게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랬더니 은원이가 그냥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하면 안 돼? 옆에서 계속 듣고 있다. 그거 괜찮네. 그래서 제가 가제로 잡아놨는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영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였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분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거룩한 영과 어둠의 영이에요. 성령과 악한 영이에요.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은 그 영역에서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 올라가면 그 줄기를 따라 올라가고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이 둘 중에 하나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결단하고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열매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 세대가 되면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지금 네, 고생 많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쟤를 딱 봤는데 막 그 엄마는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봤을 때 제 떡잎이 와우 이런 자녀들 우리 눈에 보인다고요. 특별히 선생님들은 그것들이 그 20-30명 앉아있는 아이들이 다 보이지요. 그것처럼 사실 목사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알아듣지 못했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더 힘들어요. 옛날에 뭣도 모를 때는 가자 막 이랬는데 이제는 좀 알고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고 또 읽어도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나가서 세미나를 하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만한 그러한 배포도 있고 또 그만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성령 그리고 어둠의 영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많은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내 눈의 시선이 얼마나 얕은지 그걸 제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실 때 먹고 그때그때 보여주실 때마다 보고 보여주시는 분량만큼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이 이 영이라는 영역이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지금 보여지는 세상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면 명확할 거예요.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믿겠대요. 제가 대학교 강의 나갔을 때 학생들 믿지 않는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지성인이잖아. 지식인이라고 하잖아. 좀 열어봐. 기독교, 개독교 이러지 말고 그 개독교가 뭔지 한번 드러나 봐. 그리고 나서 아니면 아니야라고 컷을 하란 말이야. 왜 남들이 얘기하는 걸 갖고 너가 그걸 가지고 아니다라고 편견을 갖고 문을 닫아버리니? 이게 어떻게 지성이냐? 이게 어떻게 지식인이니? 어떻게 네가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니? 걔들이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좋아 질문해봐.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다 까르르 웃더라고요. 저놈의 새끼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튜브에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예수 쳐봐. 저도 농담을 한 거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요. 귀신도 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귀신을 믿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귀신의 영은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섬뜩해. 그리고 저 귀신이 나왔나 봐. 내가 뭐 했는데 이건 정말 무서웠어. 신기해요. 그리고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 사탄, 이 마귀,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일,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을 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거든요.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를 되게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쩔 줄 몰라서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제 다크서클을 보기보단 주님이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찡긋찡긋 웃으면서 거울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안에서 시기한 천사들이 주님을 배반한 것들이 바로 사탄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갖 세상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온갖 세상의 것에 매여서 자기 중심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지도 못하게 하고 그 정체성을 잘라버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이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리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환경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소위 문제라는 것들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살아가고 있는가? 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리고 깨어주니까 교제는 하고 있잖아요. 깊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는지도 모른 채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났는데 그 눈물이 난 이유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다 속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야 되냐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주님, 이 다음 세대가 다 먹혀고 내 자식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내가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비라는 사실이 명확하여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단은요, 이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 기적을 맛봤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뒤도는 순간 맞나? 이런 말도 못하는 의심과 여러 가지의 상황과 영향 안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왜곡시키고 있다고요. 그게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사탄이라는 존재를 되게 바보처럼 만들어요. 그렇죠? 사탄이라는 존재. 그리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포영화 보셨잖아요. 공포영화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 품어야지 이래야 돼요? 공포영화 보면? 아니죠. 어우 정말 어우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 그거 보면 역겨워요. 내가 이걸 왜 봤지? 그리고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게 떠올라요. 또 반대로 이 사탄을 요즘은요 되게 재밌게 만들어요.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거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귀신을요 되게 귀엽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영역을 각인시켜버려요. 미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존재야 경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탄에 대한 이해를 거기서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죠. 아주 교활하고. 제가 사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를 알면 되지 뭘 가짜를 하려고 그래. 우리가 그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폐,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 요즘 기계로 하지만 그 감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감식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진폐를 연구해요. 그래서 진폐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박혀있으니까 위폐를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좀 이상한데? 우리도 하나님만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걔네들이 보이는 거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패를 연구하지 않고 걔네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미화시키고 너무 희한하게 만들어버려서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아무리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사단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싸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얘는 존재해요.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아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더 놔두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 걔네도 놔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DNA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걔가 교회 나와서부터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 나왔는데 복잡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그 부르심을 어떻게 무력하고 시키고 있는지, 하루하루의 어떤 영역 안에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믿음을 야금야금 좀먹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한 주간 아마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 그걸 안 했다면 여러분 날아간 거예요. 은혜는요, 붙들지 않으면 날아가요. 꼭 잡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지, 내가 오늘은 2시간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번 주는 10시간 한번 채워봐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 여정 안에서의 싸움을 싸워내며 그것을 집중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안에 내가 보지 못하던 영역들을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하여 그것을 깨버리는 일을 매일처럼 해야 된다고요. 순간순간.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딱 드러나게 돼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와, 이거 어떡하지? 모르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이게 끝난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거기서 스탑돼요. 브레이크가 걸려져요. 이거 끄집어 당겨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근육이 붙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세상의 것, 어둠이 사용하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자녀가 공부 잘하면 좋아하잖아요.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아하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좀 더 괜찮은 섹시를 만나기를 원하고 좀 더 괜찮은 남편감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너무 자연스럽죠? 아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큰 조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누가 너에게 선물을 줬어.
근데 선물을 줬는데 네가 좋아하는 나이키 브랜드를 줬어.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좋죠. 근데 선물을 줬는데 생전 처음 본 브랜드의 옷을 갖다 줬어. 네 기분이 어떨까? 그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금방 알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않고 내가 그 브랜드를 내가 처음에 보게 된다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그가 나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가장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제가 막 열심히 하니까 으이씨 따라가죠. 마트에서 뭐 50% 그러면 막 뛰잖아요. 참참참참 슬로우 비디오로 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밥 먹고 살지 않아요? 다 똑같이 먹고 살잖아요. 좀 더 좋은 쌀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는다니까요.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이야기해도 이 사단, 이 귀신들이 하는 일에 정신이 쏙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향하여 가는 거. 어떤 사람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전 그런 성공 말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성공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뭔가 이루는 것을 얘기하죠. 아니요. 그 과정이 다 똑같다니까요. 그 결이 똑같다니까요. 그 방향이 같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자기는 저거 진짜 죄가 나한테 회개 안 하면 난 절대 죄를 나한테 받을 수 없어. 절대 그 관계를 할 수 없어. 자기 죄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당신도 죄인 아니세요? 저도 죄인이죠. 당당해요. 전 하나밖에 안 지었거든요. 쟨 100개를 지었다고요.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 죄인의 모습을 갖고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100개든 1000개든 못 시켰어요? 그런 우리의 차원의 시선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인본주의화되어 있는 거예요. 속는 거라는 거죠. 제가 사실 책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책도 있고 지금 책을 제가 스톱했어요. 좀 더 진리를 명확하게 하고 읽으려고. 헷갈리는 영역이 생겨요. 그리고 이 안에 자꾸 누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번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뭔가가 있어서 일단은 그 영역을 스탑해본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죠. 내가 뭐가 두드러기 났으면 이거 안 먹어보고. 그래도 이게 두드러기 나면 요것도 바꿔보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요거 조금 스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성경은 그저 잘 살기 위한 방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황금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살 때는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참된 교훈을 담고 있는 책도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하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은 무엇이냐, 그리고 생명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 생명을 사단이 어떻게 취하려고 하니 너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생존이 들어있다니까요. 생존이에요. 왜 우리가 이 3시간 가까이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생존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면 그냥 거의, 근데 그 안에서도 은혜를 구하죠. 그 은혜를 붙들지요. 그러니까 살 수 있죠. 근데 지금도 제가 지금 이 목을 잘 못 피겠어요. 힘들어서. 근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아이들은 이재훈 선사님이 지금 새벽기도 계속 가거든요. 이제 사순절 끝나는 데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왜요?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생존이라는 얘기 아주 명확해요. 전도사님도. 너희들 힘들지. 근데 이거 안 하면 죽어. 너희들 너무 힘든 거 알아.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다 뺏겨.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일 안에서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요. 월요일날 쓰러졌어요. 난 안 되는가 보다. 아니요. 다시 어디서 쓰러졌는지를 찾아서 추적해서 그 영역을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다시 주일 안에서 회복되어
다시 가는 거야. 그러면 화요일까지 갔어. 이틀은 갔는데 그래도 내가 이게 우리의 거룩한 영성생활이라는 거예요. 생존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탄이 이 마귀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얻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고 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만 알려고 해요. 사탄의 계략과 전략과 이들이 왜 존재하고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어떤 일을 우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사례는요. 어떤 분이 평생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내 안에 계신 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때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 정도는 얘네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 이단이라는 존재가 있죠. 사입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거기 가는지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고 무엇이 사단이 주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번 싸우면 어떻게 돼요? 100번 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죠. 주님의 뜻이겠지. 본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줘도 구분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야성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 부르짖어 왔던 것이 야성이라는 거예요. 이 야성에 거룩한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대항할지도 모른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이것을 잃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무엇이 사탄이 주는 것인지 무엇이 미혹인지 무엇이 나를 현역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여러분 그 영상들 한번 보신 적 있죠? 밤에 막 싸우고 이러면요 그냥 막 빛만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빛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게릴라들이 뒤에 들어와서 교란 작전을 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군이 누구인지 적군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괴멸시킨다고요. 알아서. 결국은 전멸되겠죠. 아군이 누군지도 적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싸우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가 떠서 보면은 처참한 거죠. 나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아군을 죽이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서로 가정이다,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서로 찌르고 찌르는 싸움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이것이 바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하는 가장 원천적인 가장 기본적인 공격의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주변을 보면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볼까요? 자꾸 이렇게 되면 제가 막 한국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판하는 거죠. 맞네요. 그래도 반성이고 바뀌길 원하는 마음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되는 것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회개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없어요. 회개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지금은 거의 말라가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뭐냐? 교회의 예전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되고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을,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때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왜요? 믿음을 굳게 붙잡지 않잖아요. 말씀을 전부라고 여기고 살지 않잖아요.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되기 어려운 거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부르심,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야 하는데 성공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 더 잘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품고 교회를 오는 꼴은 절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대부분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싸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하다가 주일날 아침 아니면 토요일 저녁부터 나를 교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가 사탄이 아니가 그 자녀에게 그 마음을 넣는데 그 자녀가 분별하지 못하여 그것이 격동하니 또 내가 보는 자가 그 반응을 보고 또 분별하지 못하고 또 격동하고 반응하니 이것이 얽히고 설켜서 엉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것으로 교활하게 교묘하게 포장해서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살아내려고 열심을 다하면요 더 그 꼴은 못 보지요. 얘네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사탄의 입장으로 한번 기분 나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가만둘 수 없어요. 교회의 존재 가만둘 수 없어요. 교회에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정말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오고자 하는 자 그것만 찾아내 하고 특공대를 풀 거예요. 왜요? 그것만 넘어뜨리면 되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싸워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좋은 자나 나쁜 자나 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의 이유는 뭐지? 왜 나에게 또 자꾸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지? 이 사람은 꼭 이때만 되면 나한테 이러지? 거기에서 멈춰요. 여러분 고난은요 그냥 주님이 주시면 가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앞을 절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되고 나의 아비됨이 있으면 내가 그것이 내 앞에서도 희한한 일로 벌어져도 내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적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에 먹히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거룩한 성공이 아닌 거룩함인 것처럼 이들에게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숙명과 같은 목적이 있다고요. 아주 선명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띵동 눌러서 들어온다고요? 아니요. 그건 강도죠. 도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들어온다고요. 잘 모르게. 결국은 뭐예요?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란 단어하고 맞는 거예요. 내가 유혹 당하는지 이거 몰라요. 근데 가다 보면 내가 어느새 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사탄의 짓거리를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왜 품지 못하고 있지?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얘네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고 지혜롭냐면요, 우리가 알고도 당하는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들의 방법은 거짓이에요. 거짓. 사탄을 전문 용어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사탄의 일본 별명을 얘기해 줬죠. 깐데 똑까데스, 똑까상,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탄을 오늘 전문 용어로 말하면 구라의 아비. 구라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이들은 우리를 생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거짓에 속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얘네들 그런 애들이라고. 입만 열면 거짓이라고요. 왜요?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꺾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연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얘기하죠. 아이, 설마 그러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에이, 아니겠지. 맞습니다. 거짓이라니까요. 마르크스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요,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뭐냐면, 야, 이렇게 부익부 빈익분, 야, 자본주의 너무 힘들어. 그때 자본주의가 말도 안 되게 그런 마이너스적인 차원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모든 인민이 함께 잘 살아야 돼.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평화를 얘기했어요.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아유, 괜찮아. 근데요, 얘네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건실한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부터 축청합니다. 그 다음은 많이 배운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따져서 자신의 공산주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까봐 숙청합니다. 그 다음은요, 교회를 숙청했습니다. 레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뒤를 이은 스탈린은 더했어요. 중국의 모택동도 더했어요. 북한의 김일성은 더했죠. 거짓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거짓으로 시작해. 우리나라 역사 보면 다 알잖아요. 북한과 남한 있죠. 북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 북한이 더 잘 살았잖아요. 인민을 해방한다는 거였어요. 자유를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선동했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 지금 다 알잖아요. 고스란히 완전한 거짓이라는 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를 보면요, 명확해요. 아직 사단의 특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동일해요. 내가 원하는 환상과 내 상처가 만들어낸 사탄의 산물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슬람도 그래요. 이슬람이 세력이 약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과 친밀하게 지내라고 그래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해요. 꾸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꾸란이 바뀌죠. 얘네 정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힘이 세지니까 이교도라고 가차없이 숙청해버립니다. 거짓이죠. 얘네들 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지금도 그래요. 어딘가에 침투하고 뭐 하려면요, 막 돈을 풉니다. 잘해줍니다. 지금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학가에요, 이슬람을 믿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왠지 안 해서 머리 좋은 애들, 왠지 아세요? 4년 장학금을 다 때려줘요. 너 하루에 3번만 가서 예배 드려. 그리고 이슬람, 이 알라만 믿어. 계속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써먹겠죠. 뭔가 약점을 잡겠죠. 얘네들이 하는 일이 이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예요. 설마 그러겠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니겠지. 맞다니까요. 이거 사기당할 때 누구나 겪는 레파토리 아니에요? 그럼에도 속는다고요. 왜요? 적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살 때 나는 절대 속지 않아. 그래도 속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어둠이 무언지가 분별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갖고 있어야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성이 있고 내가 죄로 인하여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통탄할 노릇이구나 라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는 자가 그 죄를 경계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죄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요, 저희 아버지 그 세균 들어와서 온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어딘가에 정착하면 그걸 다 썩혀버려요. 죄가 이거라니까요. 저 아주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번에. 지 안에서 숙주가처럼 먹고 살죠. 그러다가 어딘가 들어가서 다 빨아먹는 거예요.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치웠어요. 그럼 다시 도는 거예요. 그다음 어딘가에 들어가서 또 개밀개밀 살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죄는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유 그 찬양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죄사슬 끊고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육신이 없고 영혼이 주님께 놓여지면 죄는 엄습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부러운 부분도 있어요. 내 안에서는 계속 싸워내야 되거든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세균은요, 일반인 3명 중에 1명꼴로 있는 세균이래요.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여기인가 누군가가 그 세균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면역력이 약해질 때 그게 득세하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강하면 그것을 내가 억누를 수 있죠.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가 안 되면 그 면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적. 그럼 걔네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눈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언제는 입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어제는 다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야금야금 먹어 치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속는다니까요. 이걸 계속적으로.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듣기 좋은 소리만 찾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짬뽕해서 내가 복음을 갖고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전략에 하나의 전략을 더 얹었습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이전에 했던 미혹과 비슷하지만 예전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했다면 지금은 편안함, 익숙함, 타협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은 좋은 거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100%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열매는 어떨까요? 뻔한 거죠. 말은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안에 진짜 그분을 전부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는 열심히 살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나는 밖에 있어요. 이대리야. 이 집사 뭐 이곳에서 다 날라갔어. 화요일 되면은 더 쩌들은 이제 박부장처럼 바뀌어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실한 것이고 그것이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의 율법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고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요. 이것을 되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요즘 삶의 예배를 강조하느냐?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연합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전부라고 여기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선포된 것을 불을 들고 내가 세상을 나가서 비치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그러죠. 뭐야 쬐깐한 게 그럼 이러고 만다니까요. 야, 나 LED 불빛이야.
야, 찌그러져. 그러면 와 밝다. 이러고 찌그러지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이 타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살아가는 거 되게 지혜롭게 생각하지. 아니요, 타협이라니까요, 이건. 타협인지도 인식을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다. 왜요? 자기의 삶이 합리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진리보다 세상에 더 익숙하니까. 진리보다 세상이 더 편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님과 데이트하는 것, 이거랑 내가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누워있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부담 없어요? 어떤 게 더 편안해요? 어떤 게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두루두루 사랑하는 것이 좋고 그래야 폐쇄적이지 않다.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있어요. 근데 너무 폐쇄적이래 이게. 그래서 두루두루 사랑해야 되겠대. 그래서 나아가서 서로 간에 애인을 잡고 있어. 여러분, 이게 개방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이 타협, 이게 너무 멋있는 삶이에요? 정신병자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니까 아우 폐쇄적이래. 나가서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 사랑할 게 얼마나 하고 누릴 게 많은데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자녀도 사랑하겠다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막 양육하고 목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라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잠잠히 생각해 보면 진짜 말이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이런 영적인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근데 누구나 있다니까요. 누구나.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어 싸우는 것, 이것이 기도고 이게 영적 싸움이고. 근데 너무 이렇게 험하게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실제로. 교회는 교회고요. 세상은 세상이죠.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요 회사 망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저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아우, 돌잔치랑 예배가 겹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는 그거 답이 다 있는 거 알면서 왜 묻냐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타협이에요. 타협하고 싶다라는 고백이에요. 통탄하는 일이에요. 통탄할 일.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절대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내 가정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합리화를 시켜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슬퍼하게 해야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자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라고. 제가 언제 대적을 했냐고. 그런 말도 꺼내주지 말라고. 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던 모습을 턴해야죠. 내가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야죠. 근데 월요일이 되는 순간부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차 가지고 나오면서 주차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안에 근육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탄해야 된다니까. 그 순간 내가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얘기했겠냐고요. 세상의 가치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빛을 잃어버리고 먹혀버려요. 근데 그런 줄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은 열심히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싸움은커녕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인생, 거짓에 속고 도적질 당하여 매일 생명을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는 사실이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자녀됨이라고 생각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라니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상자를 열어보면 나는 이 상자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럼 주님이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왔어라고 할까요? 누구세요? 아니 저 모르세요? 아니 언제 저하고? 그럼 뭐라고 할 거냐? 거기서 끝난 거라니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짜 모르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하고 명패만 걸어놨지 다 지 맘대로 살았는데 뭘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사탄 마귀가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착착착 자기 주도형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 키워드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향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살아낸다는 얘기죠. 나의 생각 한 점까지도. 그러면 혼자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아멘이죠. 둘째,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저 그렇게 살 때는 야, 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너 나한테 다 했어? 올인했어? 오케이, 가보자. 야, 따라와. 야, 누가 너 보고 그랬어? 얼마나 든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전부 되면 된다고요. 셋째, 예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 읽으면 꼭 사람들이 마지막에 곳간을 채우는 것만 기억해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참 하여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금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생각하지만 이것은 내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요. 네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열매일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일 수 있고 하늘의 선물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뻐요. 그냥 기대가 된다고요. 그냥 타협하지 마세요. 제발 타협하지 마세요. 죄송한데요, 이렇게 말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들으세요. 망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망하세요. 죄송하지만.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라니까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게 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 끝의 맛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거기서 끝낼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걷어가셨어요. 금식하고 막 땅에 엎드려 막 기면서 기도했는데 데려가셨다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야, 밥 차려. 배고파. 다윗이 미친 사람인가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먹고 살아가는 직장이라도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타협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것 안에서 몸부림치세요. 하나님은요, 그 몸부림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순결하기 위한 그 몸부림을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한다. 우리 출애굽기 봤잖아요. 그냥 걷잖아요. 근데 신발이 해졌어요? 옷이 해졌어요? 아니요. 그러면 밥을 굶었어요? 아니요. 매일처럼 주셨잖아요. 지겹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겹다니까 또 이러더니 또 다른 거 주잖아요. 메추라기. 그렇죠?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만나를 맛보세요. 만나. 그냥 여기까지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인정하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접으시라니까요. 꺾으라니까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는 길이고, 그래야 자녀가 사는 길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 드리는 거고 도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삼켜보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된 거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는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아니요, 저는요 받을 수 없다고 봐요. 안 된다니까요. 지혜를 구하시고요, 용기 있게 행하십시오. 용기 있게. 그 타협의 한 순간이요, 그 정점이 점으로 끝나지 않고 선이 되고 그것이 면적을 갖고 그 차원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먹힌다는 얘기예요. 주일에만 머물던 복음이 월요일, 그 다음 화요일, 그 다음 수요일 점점 믿음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압도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존재를 압도하고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인생, 그 어둠 가운데서 그 빛으로 나오는 인생, 그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향하고 익숙함이 아닌 열정을 향하고 타협이 아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래야 날마다 거룩한 옷으로, 날마다 순결한 옷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순결한 신부와 같이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원하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죄송한 거예요. 결국 다시 돌아와서 사탄 마귀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연약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부흥회 때는요, 좀 연약해도 됐어요. 부흥회 때는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방언받기도 했어요. 부흥회 때는요, 이 사람이 잘 되니까 나도 잘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때예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시즌을 완전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연약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절대로. 연약하면요, 옆 사람 붙드세요.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가는 것이 낫고, 그리고 서로 가라, 부축하라.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것이 그거예요. 저기 형제 그거 아니에요. 내 옆에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내면서 영적 근육을 계속 길러야 돼요. 그래서 휩쓸리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근육으로 붙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계속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내 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요것만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에요. 사랑은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것도 섞였어요. 사랑하면 그것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안 돼요?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 사랑이 없어요? 달라고 하시라니까요.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어요. 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도요, 그 또 부모로부터 왜곡된 것을 갖고 있거든요. 사랑이 답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고 하셨고,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따르고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시선과 마음과 행함과 뜻을 닮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이 전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